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는지 제가 인사하는 것도 다 까먹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요. 8장 1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 기억은 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동안 했던 설교가 되겠어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그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 같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 같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랑은 너무너무 달라요. 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권위 있다. 정말 최고다. 야, 이런 말씀이 도대체 또 있나? 막 이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막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막 누가 같이 가 해서 등에 떠밀려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따르니라 이 말이 에콜로세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진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따라왔어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적인 쫓음도 있어요. 외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고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껍데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 제자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좀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자입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내려왔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쫙 나와요. 율법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키라고 했어요. 격리해.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코로나를 걸리면 어떻게 해요? 격리돼야 돼요. 코로나인데 격리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 어때요? 그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두겠습니까?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신고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좀 많이 완화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코로나 걸려도 요즘 별거 아니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죠. 초창기 때는 어땠어요? 막 어디 시설에 보내서 막 2주씩 막 격리시켰잖아요. 막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격리시켜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살아요. 성 바깥에서 그들만이 살도록 그냥 혼자 살도록 이렇게 격리시켜 놓았어요. 사람들은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다녔어야 됩니다. 뭐라 하냐면 탐해! 탐해! 그랬습니다. 탐해가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다!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딱 나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부정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로 그를 치라고 그랬어요. 또 그를 돌로 쳐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나병 환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있다가는 죽는 거지. 난 치료받아야 돼. 고침받아야 돼. 난 다시 회복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분임을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사정이 혹시 생겼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죠? 절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때요? 다시 회복돼야 되죠? 돼야 됩니다. 치료받아야겠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내가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해결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정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분주함과 그 마음의 절박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나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자기 자존심과 고집. 내 자존심인데 어떻게 나가? 내가 자존심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에이, 못 나가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 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도려 망칠 각오를 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저주받을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나병입니다. 내 육신의 나병이 아니라도 우리는 내 영혼의 나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썩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도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의 욕망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다 나와야 됩니다. 죄가 좋다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면 이게 영혼의 나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영혼의 나병.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주님 앞에 절하며 했습니다. 절한다. 주님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은 겁니다. 절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무릎을 꿇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게 주여. 그게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병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려주는 그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나도 괜찮습니다. 나병은 냄새나서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의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건 뭐냐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쳐내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믿죠? 다만 주께서 고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인데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던 말든 그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주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지 않아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해놓고 주님이 안 해주시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환자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죠? 그럼 주님이 하던 말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그 자체도 믿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적어줍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그랬는데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게 주님의 뜻인데 그래도 좋지요 하니까 약간 아멘이 작아졌습니다. 해주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은 해주길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입니까? 나병한 자예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고쳐내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원하시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열고 내려놓고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것에 충만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커튼을 걷어야 밖에 있는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쌓여있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면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의 질병이 다 치료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상처들이 다 치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원하시면 이 말은 기뻐하시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몸은 망가졌지만 그의 영은 매우 맑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거꾸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해주십시오. 얼마나 맑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맑은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에게 그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도 격리해서 7일 격리해서 시내다가 와 있는 옷도 빨고 다 깨끗하게 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손을 내미셨다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감히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긴 했는데 주님을 감히 자기가 어떻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먼저 내밀어 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감히 손을 내밀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은 주님의 손을 먼저 그에게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건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의 모든 것, 그의 모든 아픔을 다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 누구에게, 나에게 정말 누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건 뭐예요?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내가 깨끗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뻐했듯이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낫길 원했듯이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의 그 병이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겁니다. 깨끗해질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만지시며 깨끗하게 됨을 선포하니까 그 나병이 즉시로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선포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모든 저주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해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어떤 기적가로만 알았을 겁니다. 병 고치기 대단한데? 병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알았을 겁니다. 단순히 질병의 치료나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복만 바라는 그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육신의 치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시선이 고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십기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견제하고 막 방해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침받은 사람도 핍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인마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깨끗하지 않다고 거짓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너 나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소문이 난 다음에 가지 말고 지금 즉시로 가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금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주면 너 나병 환자였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판결을 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나았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소문 가운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예수 너 안 갔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확인과 정결례를 행해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그저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추방당했던 사람이에요.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집도, 자기 모든 생계도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 주었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회복되었습니다. 새 살이 돋았습니다. 망가진 피부가 다 나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내놓기 정말 부끄러운 문제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손길에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의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